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속히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귀한 속히 여러분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은혜 부으사 주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며 주님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훔 3장 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정들은 여인 같고 너의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노새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희 다친 곳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아멘. 우리 8월 20일자 속회원과 34과 니느웨를 향한 예언 말씀 나누기 부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나훔 3장은 한때 번창했던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부패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며 오만했던 니느웨는 부끄럽게 하시고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강대국 아수르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애굽의 노아몬 성은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모든 면에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몬은 붓과 루빔의 도움을 받고도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노아몬이 허망하게 패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고 나훔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 오만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나훔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 때문에 피할 곳을 찾아야 하며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없어지고 장정들은 여인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며 성문은 원수들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쌓아두었던 것이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150년 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오만한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힘은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지도력과 권력자들의 연합된 힘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 나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아수르는 예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아수르를 타락하게 했고 백성들은 흩어져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흩어져 멸망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연합하여 승리를 이룹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부패했던 니느웨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허망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오늘은 나훔서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어로 나훔은 위로받은 혹은 위로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엘고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도 각자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이 다 갈리는데 그래도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가 갈릴리와 관련 있는 선지자이기에 나훔의 동네로 이야기하는 나훔의 동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버나움이 혹 그가 태어난 곳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건 그는 유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 근동을 정복하고 지배하던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훔에 대하여 알려진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예언했던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중동 지역을 약 100여 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주전 700년경에 히스기야의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주전 663년에는 애굽의 수도 노아몬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아수르는 나훔의 예언처럼 주전 612년 바벨론과 메대에 의하여 멸망당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 연합군이 무서워 재물을 모아놓고 비빈들과 분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역사상 다시 그런 나라가 없을 만큼 철저하게 완벽하게 약탈과 도륙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힘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 뭐라고 그럽니까? 왜 그들을 들어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했던 니느웨는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니느웨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억울함은 대신 갚으셨습니다. 나훔 3장은 한때 번창했던 이 니느웨가 어떻게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 무엇입니까? 첫째,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 당대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애굽도 짓밟혔습니다. 애굽의 이 노아몬, 풍부한 수자원, 모든 면에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노아몬은 나일강 상류에 있는 애굽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노아몬, 아몬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아몬은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아몬을 모신 신전, 궁전,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모여있던 도시, 잘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었다고. 물이 도시를 둘러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환상적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외적이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1400년 이상 건재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노아몬이 주전 663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나홈이 선지자로 활동하기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노아몬은 애굽의 수도입니다. 애굽이 유린당한 겁니다. 애굽은 그 주변에 있던 구스와 동맹하여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회복하였습니다. 붓과 루빔은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노아몬이 누리던 그 영광은 크고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10절을 보십시오. 노아몬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해 부서집니다.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메어졌습니다. 결박되었습니다. 1400년 동안 건재한 그 성읍을 이렇게 무너뜨린 아수르입니다. 의기양양했죠. 그러나 바로 그때 10여 년이 지나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이 강력한 노아몬이 허망하게 패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612년 멸망당합니다. 663년 노아몬을 무너뜨린 지 50여 년 만에 니느웨는 철저한 약탈과 노략을 당합니다. 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둘째, 오만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를 향하여 11절에 너도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도,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모든 것이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들의 쌓은 성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끔찍한 죄인이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냥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150여 년 전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받은 니느웨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심판을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 회개의 기회를 놓친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는다라고 하면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대적하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는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말씀이죠. 셋째, 니느웨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힘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자들과 백성이 하나 됨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지도력, 권력자들의 연합, 그 힘,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 이것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18절, 왕의 목자가 자고 귀족은 누워 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목자는 왕의 참모를 말합니다. 고급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귀족은요, 귀족 그대로겠죠. 용사, 군대 장관,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워 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모두 전쟁터에 패하여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산과 들에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습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을 다시 모을 구심점이 깃발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아수르는 나훔의 예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졌습니다. 19절, 니느웨는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답니다. 상처가 너무 중하여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흩어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연합하여 승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부패했던 니느웨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고 강해 보이고 무엇인가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무너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그분의 능력 온전히 의지하여 날마다 이겨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470장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 앞에 한숨 쉬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언젠가 무너질 허망한 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 온전한 승리를 누렸습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넘쳐나는 승리의 함성이 우리들의 모든 가정과 속회와 교구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속회, 속도원들 모든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사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엎드린 대로 저들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 열려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키신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